24장 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다소 구절이 좀 깁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우리 무덤에서 물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의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너희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냐.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야고보의母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자들도 이것을 사도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우러러가 보니 희망만 보이는 자 그 얘기를 놀랍게 이르면서 부러워하느니라.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흘러가는 자가 가까이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 말하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에게 제자들과 관리들이 사형 관계를 만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그 중에 어떤 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하는 자 중에 무엇 사람이 무덤에 가 이런 자들과 나와 돈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너와 나를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아침에 저희들을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물도 많고 연약함도 많은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부활 승리를 기뻐하며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릴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의 모습처럼 영의 눈이 죽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허물은 가리워져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아닙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요한복음 강해하던 것을 잠시 멈추고 누가복음의 부활의 첫날 아침에 벌어진 상황을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면서 흔들림 없는 부활 신앙을 유지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중심은 십자가의 고난 죽음과 그리고 부활과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재림의 소망, 이 세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조건이 없으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못 만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그 진실을 왜곡하려는 실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실체는 영이고 그 실체는 신이고 세상 체계를 다스리는 사탄입니다. 그 존재에게는 이 진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좀 불편한 진실일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에게는 예수님의 그 부활이라는 그 진실이 너무나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래서 사력을 다해서 왜곡하려고 하고 막으려고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막으려고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이성입니다. 삶의 경험입니다. 삶의 지식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리워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성은 사람의 마음과 눈을 가리게 됩니다. 그 마음과 눈을 가리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 마음 속에 침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의 이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실, 그 진실을 2000년 동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고 많은 그것을 본 경험한 사람들, 영의 눈이 열려서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저와 같은 목회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이 실제가 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모든 교회가 부활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이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기쁨이요 승리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흔들림 없는 믿음,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단은 이성적인 방법으로도 들어오지만 저렇게 정신이 조금 정신세계를 다스리면서 예배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저것은 저분의 뜻이 아닙니다. 사단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영입니다. 사단은 몸이 아니에요. 사단은 영이에요. 이 세상의 신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까지 이 세계를 다스리는 신이에요. 우리는 저분을 긍휼히 여기시면 됩니다. 물론 예배를 방해했지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흔들림 없는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려면, 그런 신앙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려면 우리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빈 무덤을 보아야 합니다. 빈 무덤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시 우천한 새벽에 여자들이 그 주변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우리 무덤에서 굴러오는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십자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본문 1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일까요? 이때는 바로 오늘 아침 새벽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그 시간은 우리나라의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아침이 새벽 00시부터 그 다음 12시까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의 시간은 저녁 18시에서 그 다음날 18시가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은 수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18시에서 목요일 18시 하루죠. 그다음에 목요일 18시에서 금요일 18시 하루죠. 금요일 18시에서 토요일 18시 하루죠. 3일. 수, 목, 금 3일에 예수님께서 토요일 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부터 18시부터 19시, 20시, 21시, 22시, 23, 24 그 다음에 몇 시입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1시, 새벽 2시, 새벽 3시, 그 다음에 새벽 몇 시입니까? 어렵나요? 4시. 성경에는 새벽 미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미명은 4시에서 5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날, 그러니까 주의 첫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첫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일요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주일이에요 이래야 돼요. 주님의 첫날이에요. 주님의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그 다음 날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로 보면 우리나라 시간 오늘 새벽 4시에서 5시경이 이 시간인 거예요. 이 시간에 이 새벽 4시에서 5시면 얼마나 깜깜합니까? 이 시간에 두 여자가 갑니다. 이 두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음에 살로메라는 그 다른 이름의 마리아입니다. 그 두 여자가 어디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먼저 보여준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7 귀신 걸렸던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무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 4시에서 5시가 얼마나 깜깜합니까? 무섭잖아요. 이 시간에 이 두 여자가 가면서 한 가지 걱정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어떤 걱정을 합니까? 이런 걱정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무덤에 돌이 큰 게 있는데 이 돌을 누가 우리를 위해서 옮겨줄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그토록 믿었던 그 선생님을 그 향품으로 닦아주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돌이 어떻게 됐습니까? 옮겨져 있었습니다.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을 막달라 마리아와 또 한 여자 살로메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생각으로 연계시키지 못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상황만 보고 그 상황을 그대로 이해해버린 겁니다. 누군가가 돌을 옮겨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구나 하고 놀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바삐 다시 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시작. 사도들은 그에 하여 하나님 이르러 믿지 않나. 예수님의 무덤이 돌이 옮겨져서 무덤에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도들 3년 동안 따라다녔던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던 사도들조차도 어떻습니까? 여기엔 가룟 유다가 빠진 11사도였을 것입니다. 이 11사도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신 그 실제가 이루어졌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도들 어떤 마음이 그 말이 허탄한 듯 실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말을 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도가 그 이야기를 듣고 궁금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두 사도가 이제 막 뛰어갑니다. 그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이 두 사도는 베드로와 사도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거기에 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빈 무덤을 확인한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 빈 무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을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지켜보고 있었던 그 제자들조차도, 막달라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도 아직도 예수님의 빈 무덤을 생각하며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이 그 빈 무덤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그들이 그 말씀이, 그 믿음이 그들에게 실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때에 세상 왕으로 모실 우리의 구세주이다, 우리에게 뭔가 이득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재물과 이 세상의 걱정을 털어버리기 위해서 나온다라면 여러분은 아주 수준 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부활이 내 믿음의 실제가 되고 그 부활의 믿음이 내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눈이 감기어져 있다. 어쩌면 우리 중에 아직 눈이 변하지 않고 감기어져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눈은 이 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이 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이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 사악함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영을 어떻게 비울 수 있을까?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만 오직 생각하면 나에게서 나오는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입니다. 내 삶에 대한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처절하게 나의 회개가 나올 때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말씀이 우리의 인격 속에 깊이 스며들게 됩니다. 말씀의 기운이 우리의 훈적인 요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이 의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한마디로 내 삶의 환경이 아무렇지도 어떻게도 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서 우리는 그때부터 주님의 향기를 품어내는 사람, 말씀의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채로 우리가 빈 무덤을 볼 때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이 말씀이 나의 마음팍에 그냥 깊숙이 스며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빈 무덤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려면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30절에서 31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받아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의 줄 알아보시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13절에서 35절까지 내용, 특별히 31절까지 내용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11제자 외에 또 사도 외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2명의 제자가 이제 엠마오로 갑니다. 그들이 왜 엠마오로 갔을까요? 아마도 그 엠마오는 그들의 고향이었을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키는 사람, 우리나라의 왕이 되어서 나에게 뭔가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맹목적으로 따라다니던 사람들, 그들 중에 이 두 제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끔찍한 일을 겪은 것입니다. 이 우리가 왕으로 삼으려던 이 사람이 처절하게 아무런 힘없이 로마 병정들에게 짓밟혀서 얼굴에 침을 뱉어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고 얼굴에 손으로 때려도 아무런 저항을 못하지 처절히 약해진 모습으로 가장 추악한 죄인들이 달려 죽을 그 십자가에 죽어버린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조금 쉽게 얘기할까요? 쉽게 얘기할까요? 제가 다른 사람 예를 들면 오해하시니까 저를 예를 들게요. 제가 로또 복권을 샀는데 어제 저녁에 로또 복권이 되었습니다. 80억이 됐어요. 난리가 났죠. 월요일날 찾으러 가야 돼요. 월요일날 요즘 농협입니까? 국민은행입니까? 가려고 하는데 로또 복권이 없어진 거예요. 그와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어요? 내가 조금 있으면 장관이 될 건데 나를 장관 시켜주겠다고 한 사람이 허무하게 죽어버린 거예요, 어제. 기분 어떨까요? 여러분이 이 로또 복권의 주인공이 된다면 월요일날 어떨까요? 어디 있는지 샅샅이 찾고 난리 부르스 것이 아닙니까? 너무 실망한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 고향으로 가야지 하고 고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는 10km 정도 되는 거리, 그걸 걸어가고 있습니다. 걸어가면서 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우리가 신뢰했던 그 메시아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러면서 우리가 믿었던 것이 이렇게 허무할 수가 있나? 우리는 모두 소망을 잃었어. 이제 가서 고향에 가서 농사나 지어야 되겠어. 이렇게 가는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을 영원한 세상의 창조주요, 구세주요, 이 성경 말씀의 주인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적인 자기의 욕망을 채워줄 사람, 자기의 이익을 채워줄 사람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이 저와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 단 한 번도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것은, 독생자를 주신 것은 너희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고 한다. 이 세상에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많이 갖고 내 자식이 잘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너희를 내가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왔단다라는 이야기를 주님이 계속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우선순위는 영적 부분이었어요. 내가 우주 만물의 창조주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할 때에 그 창조주, 그 하나님이 나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들었습니까? 저분이 돌을 빵으로 만드는 분이기 때문에 나의 재산을 불려줄 거야. 내가 배고플 때 빵을 줄 거야. 세상 이득을 위해서, 나의 육신의 이득을 위해서 쫓아다녔기 때문에 그분이 죽어버리니까 끝났구나 하고 가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수차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자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고, 연약한 자들을,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러 왔고, 그 인자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단다. 그리고 반드시 부활해야 한단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작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 같은 이 세상에 지금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죽으면, 다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죽으면 끝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아주대 지금 6층에 가서 호스트 병동에 가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어떤 장치 주사기를 다 꽂고 산소 이 통에 씌워져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럴 겁니다. 아이고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은 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연매한 인간들을 위해서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은 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인간도 죽은 다음에 부활한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것을 주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몰랐습니다. 참으로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님이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얼마나 안타까워하실지, 얼마나 눈물을 흘리실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게 나라면, 그게 여러분이라면 지금 이 시간 예수께로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선물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31절의 제자들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의 이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인 줄 알아보더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도 그렇게 될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거듭난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엠마오에서 다시 유턴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은 제자들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토록 소망했던 나의 목표, 나의 표대인 그 어떤 대상이 사라졌을 때 공포감이 올 수 있습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면서 저는 대단히 여러분과 같지 않을 것 같지만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툭 던진 말 한마디에 여러분이 공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엠마오로 가게 된 것은 두려움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렇게 우리의 스승을 잡아 죽였으니 이제 우리 차례겠구나 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고향.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상황이 일어날 때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공포가 찾아와서 도저히 그 공포심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에 저는 좌우명이 돈 내고 영화 보지 말자입니다. 제가 20대 때 사모하고 불꽃 같은 사랑을 할 때는 사모를 이렇게 좀 속된 말로 꼬셔보려고 영화장을 몇 번 따라다녔는데 결혼하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는 돈 내고 영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둘째 딸이 영화를 자주 받아줍니다. 보자고.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우상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근데 거기 이제 도지사 후보가 나오는데 한석규가 도지사인데 그 아들이 교통사고를 일으키잖아요. 아들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왜 병원 안 갔냐? 그러니까 아들이 경황이 없었다. 그러니까 사람을 치고 나서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사람을 싣고 집으로 온 거예요. 그 사람이 결국에 죽는 거죠. 그게 설경과 아들이에요. 그 영화 보지 마세요. 재미는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장면이 나온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멘붕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제자들도 이와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의 죽음 때문에 두려움이 임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중에 누가 왔다 그래요? 예수님이 왔다 그래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15절, 14절, 15절 시작. 이 모든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때 예수께서 바다에 이르러 그들이 이렇게 이제 4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제 한 명의 이름은 나오죠. 뒤에 글로바. 야, 글로바야. 그 예수님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 있냐? 막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왔다고? 멘붕에 빠져있는 도망가는 상황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고통과 고난과 시련 때문에 지금 멘붕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옆에 예수님이 지금 와 계십니다.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이야기를 하는데도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예수님이 왔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어떻게 하면 떡을 먹고 같이 있으면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30절입니다. 이 떡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지금 삶에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오신 분이 계신다면 예수님이 옆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님 저는 눈이 안 보여서요 성경을 읽으면 바로 자요. 이런 분들은 유튜브에 엉뚱한 거 보지 마시고 유튜브에 생명의 말씀을 찾아서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것입니다. 주양기 사랑교회 이영국 목사를 통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변화시킬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가깝게 가라는 거예요. 유튜브를 열면 딱 초반에 열면 우리 교회 집사님들과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딱 보면 게임, 그분은 게임을 많이 보는 분이에요. 딱 열면 증권, 그분은 돈의 노예가 된 분이에요. 왜요? 많이 본 게 순서대로 나오니까. 근데 딱 열었는데 이재수 성도님 걸 딱 열었는데 생명의 말씀 이런 게 나왔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삶을 바꿔보세요. 핸드폰 없으면 죽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도 자기야 사랑해 하는데 핸드폰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즘? 그 핸드폰을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31절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은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시발점입니다.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와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언제 2년 전인가 부활절에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너무 좋은 말씀이고 너무 좋은 이야기이고 이건 실제 사건이기 때문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기 주인공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고통을 주셔서 하는 분들은 귀를 막으셔도 됩니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1995년 북한과 중국 국경에 있는 중국 그 도시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미국의 선교사이신 이삭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유튜브에 쳐도 나옵니다. 이삭 목사님께서 그런데 이삭 목사님에게 그 중국에 있는 어떤 크리스찬 형제에게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북한에서 지금 탈출을 도와달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번 만나주시죠. 그리고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중국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갔는데 그 만남의 장소 그 식당에 4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4명의 사람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79세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3명도 다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79세에 먹은 할아버지가 리더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79세 어르신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삭 목사님이 이렇게 여쭤봅니다. 나오시려고 하는 북한을 탈출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송 한번 마음껏 부르려고. 찬송 한번 마음껏 부르려고 북한을 탈출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 이삭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몇 명이나 되나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어르신이 65명이야. 그러니까 이삭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 어른인가요? 그러니까 아니, 거기엔 내 손녀딸, 손주들도 있어. 가족 단위로 돼 있거든. 이삭 목사님이 쉽지 않잖아요. 잠시 생각하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쯤 도와드리면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빠를수록 좋아. 왜냐하면 정보를 입수해 보니까 우리를 다
수용소로 보내버린다는 그 정보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상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탑. 잠시만. 잠깐만. 내가 잠깐만 가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결정할게. 그리고 잠시 갑니다. 10분 후에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너무 슬픈 모습으로 돌아온 겁니다. 육신의 모습. 이상 목사님을 만났을 때는 산소망이 있는 것 같은데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끌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었어. 기도하며, 하나님, 이삭이라는 목사가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는데 따라갈까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응답하셨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잡아놓고 있는 줄 아느냐? 그 세밀한 음성에 나는 대항하며 이야기했지. 하나님, 제가 매맞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제가 예수 믿는다고 매맞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돼요. 하나님, 제가 배가 고파요. 저 굶주렸어요. 아니, 내 손녀딸이 굶주려 죽어가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 하나님, 저희들 조금만 있으면 수용소로 잡혀가서 다 죽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음에서 세밀하면서. 몰라서 묻냐? 다 알아. 그게 내 뜻이야. 그럴 때 이 할아버지가, 이 어르신이, 하나님,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이상 목사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 탈출 안 하고 북한 땅으로 갈 거야. 라고 가려고 하니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라고 합니다. 이상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르신, 다음에 또 봬요. 혹시 마음이 바뀌면 이야기해 주세요. 다음에 보자는 말이 무슨 말인가? 천국에서 만나자요.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상 목사님이 안아주려고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피해버립니다. 북한 사람들은 그게 어색하대요. 우리 이렇게 안아주고 이러잖아요. 피하니까 무릎을 꿇고 이상 목사님이 그 할아버지의 발 아래를 보니 신발이 낡아서 발가락 하나가 튀어나온 겁니다. 그 발가락에, 그 때 묻은 발가락에 이상 목사님이 키스할 때 그 머리 위로 뭔가가 액체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지만, 응답을 주셨지만, 그렇게 의지적인 결정을 했지만, 여전히 그 마음 내면에 수없는 갈등 때문에 쏟아지는 그 눈물, 나 때문에 내 손녀가 죽을 거라는 그 눈물. 그렇지만 부활의 하나님이 이야기했으니까 순종하겠다라고 다짐했지만, 나의 결정에 얼마나 고통을 나의 형제자매들이 받을까 하는 그 눈물이 이상 목사님의 머리에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헤어지는 길에 그 할아버지가 뒤돌아보면서, 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러면서 계속 그것을 암송하면서 갔다라고 합니다. 몇 년 후에 이상 목사님이 그 도시에 다시 갔는데 이상 목사님을 태워줬던 택시기사가 알아보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몇 년 전에 내가 이렇게 해서 북한에 태워줬던 분 맞죠? 그 대사 생각나서 이상 목사님이 예, 그랬더니 그 택시기사가 막 울면서, 그분들 소식 알아요? 모르겠습니다. 그분들 소식은 이렇습니다. 65명 중에 젊은 남성이 6명 있었다고 해요. 이 젊은 남성 6명을 수용소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그들이 대항한 것 같습니다. 대항하니까 그 끌고 가려는 병사들이 이분들의 이 머리를 곤봉으로 때려서 뇌가 다 터져나와서 6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59명은 수용소로 끌려가서 바로 죽인 게 아니라 4년에서 5년 동안 굶주림, 학대,
폭력, 예수를 부인하라는 그 수없는 고문, 어린아이까지, 연지만한 아이까지 다 단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순교당했다. 다 죽었다는 거죠. 이런 믿음을 지킨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부활신앙이라고 그저 계란 싸서 사람 나눠주고 이러면서 내가 뭐 했어? 내 예배 드려줬어 주님 앞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부활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10가지 요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영혼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아멘. 이 영적으로, 이 영적 은혜로 무장되어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가장 소중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그 부활 승리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